하나님 자녀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요.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에는 이 교회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또 위임식도 있어서 위임식 차량까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는 관광객 차량이고 또 어떤 차는 교회 방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앞에서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차를 몰고 오셨는데 주차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이 장모님 얼굴만 보고서는 묻지도 않고 주차장 차단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 얼굴이 제 아내 얼굴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사모님 어머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바로 열어주셨습니다. 장모님이랑 제 아내도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제 아내랑 저희 딸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어머니랑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깨가 약간 이제 제가 굽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랑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을 닮습니다. 외모를 닮을 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기질도 우리가 닮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면은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항상 그때마다 옆에서 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네가 이렇게 고생을 당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하나님의 딸도 아니야.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비단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첫 번째 이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내 겉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업적과 성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잘 나간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제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인정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오늘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명한 시험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는 시험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막 끝내신 상황이었습니다. 40일간 이제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프셨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상황이 되면은 누구라도 떡을 찾게 되고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이 육체적으로도 쉬운 시험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이 영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귀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을 할 때 가정법 조건문을 사용을 합니다. 조건 문장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조건 문장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지금 내 눈앞에서 떡을 돌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당신의 식욕을 채우십시오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면 얼마든지 사실은 떡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떡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40일 금식을 하셔서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프신 아주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던 거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40일간 놀고 먹으면서 지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하게 힘들게 금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셨고 열심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식사를 하셔도 사실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당장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만약에 제가 40일 금식을 해서 40일 금식을 성공했다라면은 아마도 저는 금식을 하자마자 동네방네 또 교회에 소문을 내고 떡을 다 돌렸을 것입니다. 내가 40일 금식에 성공했습니다. 자랑을 하고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떠벌리면서 떡을 열심히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뭔가 되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증하라, 증명하라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 조건 문장을 그 아래 오늘 본문 아래 6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또다시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또 시험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인데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떨어질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아래에서 다 받쳐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하라, 뛰어내리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면은 내 눈앞에 뭔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라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쇼를 한번 하든지 해서 한번 눈에 보이는 뭔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마귀의 시험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 한 번 이 사람들이 조건문을 사용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형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저주받은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은 내 눈앞에 뭔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나에게 뭔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면은 이 돌이 떡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뭔가 성공과 성취와 업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how me the mone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업적을 보여주고 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고 교회가 나에게 뭔가 해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유혹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굉장히 좀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면은 올해는 내가 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서 좀 얼굴을 들고 다닐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당분간 교회 못 다니겠다, 좀 쉬어야겠다, 나중에 좀 번듯한 직장에 좀 취직이 되면은 그때 다시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마귀의 속임수에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도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항상 합격하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 결과만 놓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마귀의 속임수에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증거는 바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장은 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있지만 사업도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돈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약간 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이 보여주기식의 쇼가 아니라 하루하루 겸손히 하루하루 조용히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5장부터는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8가지 복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받냐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단 화평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역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성공과 성취와 스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한가? 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가정과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비결은, 증거는 바로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우리 부모님을 죽이신 그런 철천지 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새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꼭 직장 상사들이 이제 계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밥을 많이 잘 사주는 그런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기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업적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항상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설교를 잘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의 열매, 또한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떡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역시 산상수훈 7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떡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7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황금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두꺼운 구약성경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황금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접받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참된 증거이고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이고 마귀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돈을 만들어내시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당신의 욕망을 채우십시오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과 권력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